지난주에 이어서 The Buck Stop Here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했던 헌금, 인도네시아에 헌금을 우리 보내드렸는데 성탄 선물 나눔 보고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사역하신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30만 원 성탄 헌금을 보내드렸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연필과 또 여러 가지 학용품과 또 간식, 사탕, 초코바 200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보고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발리팍판 지역에서 진행 중인 회교도 마을 어린이 공부방에 170명의 어린이에게 연필과 사탕, 초코바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도 구입하였고, 아직 회교도 마을이라 복된 이 복음은 전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 25년에는 한 군데, 두 군데서 이렇게 했는데요. 소문이 나서 안 믿는 마을에서, 이 회교도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해는 네 군데서, 네 곳에서 어린이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국교회에서 보내주신 귀한 사랑으로 어린이들 공부방 집기와 학용품과 초코바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연필 200자루, A4 용지, 연필깎이, 화이트보드, 사탕, 초코바. 30만 원 엄청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사셔가지고 아이들에게 200명 정도 되는 이렇게 구입해서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귀한 사랑, 한국교회와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서 중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네, 30만 원, 우리한테도 뭐 어떻게 보면 크고 귀한 돈이지만 또 그곳에서 200명이에요, 200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30만 원, 200명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용품 구입하고 아이들 간식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정말 좀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조금 납득이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고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다윗이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요나단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요나단의 자녀들까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중 뜻이 다른 말, 자, 약정, 약조, 서약, 각서, 기약, 언약, 계약, 공약, 맹약, 맹세, 가약, 상약, 조약, 권약, 선약 이 15가지 중에 뜻이 다른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7번 계약, 12번 상약, 뭐 상비약도 아니고 상약, 뭘까요? 네, 정답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와 다 동의어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약속과 관련된 동의어 찾으면 이렇게 많습니다. 15개가 더 많습니다. 한 20종류가 넘는데 제가 그중에서 이제 15개 정도만 줄여서 왔습니다. 약속과 관련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약속과 관련된 말이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이죠. 언약. 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의 하나님 여러 표현을 쓰지만 모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무지개를 통하여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너희들과 약속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영어로 뭡니까? Old
Testament. 오래된 옛날 약속. 신약은 뭡니까?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우리 인류와 맺으신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부르냐? 원복음, 원시복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이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즉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만날 거고 내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마지막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약속과 마지막 약속 사이에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already와 not yet을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이게 유료 버전으로 하니까 좀 잘 그려져요. 얘네들도 이제 돈을 줘야 잘하는 것 같아요. 유료 버전으로 하니까 already와 not yet.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already 이미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사이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사자굴에서 이렇게 순교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북한과 또는 아랍과 또는 중국과 인도와 여러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지하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이런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생의 삶은 약속된 삶,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 또 약속을 경험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했던 약속,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3절, 11절, 13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무비보셋에게 어린아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더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벌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무비보셋.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사울의 가계도를 보시면 사울이 아히노암과 리스바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아히노암과 아히노암에서 낳은 어떻게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 리스이라고도 불리는 아비나답과 말기스와와 에스발, 그리고 이제 딸로는 메락과 미갈. 그 다음에 리스바에서 나온 알모니와 또 똑같은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있고 요나단의 손자가 누구냐? 무비보셋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이 자신들의 가계도에서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서 이름을 많이 이렇게 따라서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사울의
그러니까 삼촌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나 또 윗대에서 이름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족보를 연구하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죠. 자, 이때 무비보셋, 다윗을 만났을 때의 요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대략 20세가 넘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적어도 한 20살 이상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이때는 이제 다윗이 통치 중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7년 후에 37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윗 성을 짓고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합니다. 우리 서로 약속하자. 누가 잘 되든 누구 하나 잘 되면 좀 상대방을 좀 잘 보살펴 주자.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너와 축복해 하셨으니까 다윗 나와 약속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네가 잘 되는 날에 내 가족들 좀 잘 보살펴 달라라고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네가 정말 이제 평화롭고 잘 되면 너의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우리 나는 어떻게 되든 내 자식들 좀 잘 봐달라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다윗이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요나단 집에 사울 집에 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전쟁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혹시나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제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다시 떨어뜨렸는데 아마 그때 다리가 골절이 됐겠죠. 지금 같으면 다리 골절되면 이렇게 잘해서 뭐 조금 불편해도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때는 그냥 다리가 골절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전쟁통이고 위험한 시기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손이죠. 왕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다리가 절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급히 도망가다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다.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또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이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 문화 자체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색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장애인 제사장 중에서는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쭉 다리 절거나 코가 불거나 뭐 다리 부러지거나 뭐 이런 다우지가 쭉 장애 목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우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은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 가운데에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소외받는 자였고 가장 비천한 자였는데 다윗 시대 때 이런 일이 또 있었게 되죠. 다윗이 다윗성을 빼앗았을 때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너 다리 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다윗 네가 어떻게 우리 성을 빼앗을 수 있겠냐 막 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이 성을 빼앗고 난 뒤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문화로부터 이런 인식이 오늘날 이제 수천 년 동안 이 쭉 교회 가운데 답습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특별히 유전학의 영향에 따라서 우생학이나 어떤 그런 유전학의 영향을 받아서도 장애인을 조금 열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 나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숨기거나 아예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북한에 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장애인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이는 장애인이 없어요.
북한은 모든 언론에서 장애인을 다 찾아냅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친장애인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도 보았지만 이 장애 편의시설 그러니까 했을 때에 미설치한 교회들이 더 많다. 여전히 교회 내에. 그리고 설치를 하더라도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이 시설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성경 자체적으로도 보면 지금 많이 표현이 순화되긴 했지만 예전에 뭐 맹인이다 또는 뭐 중풍병자다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아니면 이런 조금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우리의 용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좀 순화해서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보면 이제 무비보셋은 종에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들 보시면 시바에게 이제 말하죠. 그가 어딨냐? 이 무비보셋이 있다고 하는데 어딨냐 하니까 시바가 뭐라 말합니까?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 다른 사람 집에 있다는 거예요. 시바가 누굽니까? 사울의 종이에요. 사울의 종이면 무비보셋의 종이기도 하죠. 그러면 자신의 주인의 손자면 어떻게 돼요?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데 시바 지가 보살피지 않고 어디에 숨겨놓은 거예요?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고 어디엔가 그냥 이렇게 내팽겨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일반인 물론 사기꾼이 다 나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기가 다 나쁜데 이왕 사기칠 것 같으면 좀 돈 있는 사람 사기치고 돈 많고 좀 잘하는 사람 사기쳐야 되는데 꼭 사기꾼도 누구 사기칩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정말 먹고 죽을래도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이런 무비보셋 같은 장애인들,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쳐. 그래서 사기꾼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왜 지금 시바가 사기쳐가지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사울의 모든 땅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15명 있고 종이 20명 있는 떵떵거리고서 살고 있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종에게 사기 당했죠. 장애 입죠. 자신의 그 왕조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몰래 숨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지금 새로운 왕조가 나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마치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고려 왕씨들이 이름을 전부 다 전씨, 김씨로 다 바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몰래 숨어 있으니까 이 모든 상황들 이용해서 이 시바라고 하는 정말 이름 그냥 그때 부르고 싶은데 그렇죠? 이름대로 정말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최악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면 패비당한 왕조의 후손이고 장애인이고 사기당했고 정말 누가 하나 보살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요? 저기 그 서울의 영등포에 가면 쪽방촌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방한간 쪽방촌. 정말 그런 데 몰래 숨어 있는 정말 누가 하나 관심 갖지 않고 버려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무비보셋이었어요. 5살 이후로 그러한 삶을 10수년 동안 살았는데 다윗이 뒤늦게라도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혜택을 은혜를 베푸는데요.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7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갈 때 쫄았겠죠. 잘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들켜가지고 또 시바란 놈이 나를 고자질해서 내 재산 빼앗더니 저 고자질해서 나를 죽이는구나. 아마 겁에 질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널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 빼앗겼던 시바가 훔쳐갔던 모든 것 다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왕자 중에 내 가족처럼 보살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혜택은 뭡니까? 첫 번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찾아줬습니다. 원래는 무비보셋 것인데 이 시바가 훔쳐갔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다. 왕의 가족처럼, 나의 자녀처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가족들은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밥을 먹지만 그의 가족들은 누가 돌봅니까?
시바에게 야, 너 종이잖아. 종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수위처럼 굴지 말고 종처럼 살면서 모이보셋을 잘 살펴라. 그러니까 이 모이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이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인데 8절에 그가 설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처럼 돌보시나이까. 나는 정말 대위당한 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집안의 후손인데 죽어 마땅한 건데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 아빠 찬스가 정말 효과를 발한 거죠. 아빠 찬스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로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냈죠. 그러니까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왕족이고 사울의 왕의 손자고 이 모든 게 다 자기 건데 시바라가는 이놈이 훔쳐가도 끽소리 못하는 거야. 왜요? 잘못 말하면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해도 내 거 훔쳐가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 어디 노드엘 안비엘 미갈의 집에 어디 처박아놔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십수년 동안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빠 찬스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지만 다윗이 그 꼬인 인생을 하나씩 풀어서 원래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히브리 원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헤세드.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은혜, 은총, 자비, 긍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이 세 가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이제 교대로 사용해서 때로는 이 단어, 때로는 저 단어 쓰게 되는데 첫 번째 쓰는 보편적으로 좀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헨.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은총, 호감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들 또는 호감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봐서 야, 너 마음에 든다. 야, 내가 너 잘해줄게.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다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헨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 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표현을 주로 주실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 아랫사람에게 주는 은혜, 은총을 쓸 때는 요 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헨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헤세드 역시 뭐 호의, 은총, 뭐 호감, 은혜로 번역되는데 헤세드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같은 은혜, 자비, 긍휼이지만 신실한 변함없는 이 헤세드는 약속에 기반한 은혜예요. 약속에.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 잘해줄게. 딱 약속한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하잖아.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할 때나 끊임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요게 약속에 기반된 사랑이듯이 이 언약이 그런 거예요. 이 헤세드가 약속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때로는 나를 욕하고 어쩌든지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무조건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게 이제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약속에 기반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시편 136편에 그의 인자하심. 그래서 헤세드는 보통 이제 인자로 많이 번역되긴 하는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자하심이 왜 영원하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그 사랑이 약속에 기반해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에 기반한 사랑.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때 헨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왜 헤세드라는 표현을 썼냐? 약속에 기반해.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헨의 사랑도 있지만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 약속의 기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 라하임이라고 하는 라하임. 라하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약간 이제 동정심, 불쌍해. 우리가 보면 이제 방송 보면 뭐 가난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 보자 그러면 우리가 좀 불쌍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요 단어의 어떤 원래 레헴이라는 것이 엄마의 자궁이 그 자궁의 그 난 그 좀 이런 그런 것처럼 엄마의 사랑 같은 그런 부드러움. 그래서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 긍휼 말 그대로 정말 불쌍해. 이거 정말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받지도 못할 놈이구나. 내가 지금 불쌍하구나. 내가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바라볼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야, 저 맨날 어디 저기 바알 성게다가 두드려 맞고 오고 저기 어디 마서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불쌍한 인간인데 내가 그래도 사랑해 줄게.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랑. 그 세 가지 사랑, 헨, 헤세드, 라임이라는 사랑이 있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서 사랑했던 것은 이 중에서 이제 헤세드, 약속의 기반.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사랑하듯이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에 따라서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서 왕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와 왕께서 모든 일을 할 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처럼 왕의 상에서 목범하셨다. 다윗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보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상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리고 명성이 있기도 하고 또 미갈과 결혼해서 또 사위이긴 하지만 아무튼 다윗을 자신의 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을 다윗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그래도 사울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사울의 한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겠다. 나도 이들을 내 자녀처럼 무비보셋 내 자녀처럼 내 식탁에 앉아서 먹고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헤세드 이 헤세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그 밥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언약 공동체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함께 먹는 거예요. 한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한 자리에 함께 먹는 게 가족이고 이 가족이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식구 수대로 양을 계산해서 잡고 내 식구가 함께 모여서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어라. 이것이 뭐라? 유월절이다. 패스. 구원받은 날이다. 언약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의 일을 행해라.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식사 공동체였어요.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고 함께 말씀을 누리면서 먹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식탁 공동체였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먹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의 표현자라면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금식하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 더 금식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되면 뭘 한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밥상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먹는 거에 인색한 거 보면 저 성경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구나.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이게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요. 이것도 채치피디한테 야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딱 만들어줬어요. 6월절 만찬 패스. 6월절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초대교회 때 성만찬.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있을 그 만찬. 이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다윗이 무베셋에게 내 창에서 먹고 마셔. 내가 왕자 중에 하나죠. 한 식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 판에서 먹고 마시는 거. 시간이 갔지만 한 1분 정도 마시는 거예요. 원래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성찬은요. 지금 또 저기 정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정교회 원래 성찬은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한 떡과 한 잔. 그래서 한 떡에서 함께 떼서 먹고 한 잔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 좀 잔이 큽니다. 약간 대접같이 크진 않지만 하여튼 좀 큰 잔에다가 그걸 함께 마셔요. 그러니까 성찬 주례자가 마시면 닦아서 순서대로 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못 쓰겠지만 한 10명이면 10명이 한 잔. 그래서 그 하신 분이 마지막 주 보니까 뭐가 많이 떠다닌대요. 원래 성찬이 그거예요. 한 떡과 한 잔에서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참된 의미가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며 하나의 식구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천국에서 열리게 될 이 천국 잔. 우리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그 포도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2000년을 금식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주님께서 배고프신 건 아니겠지만 2000년을 금식하고 계시는데 빨리 예수님의 금식을 끊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전도에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겨야 될 텐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졌던 이 은혜, 언약에 기반한 이 은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은혜 주십시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거 해야지. 야 그래 하나님은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게 돼. 내 마음에 합하게 돼. 나를 많이 닮았어. 이왕이면 내 많이 닮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